여러분 국내 선교부 부원들은 전도회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그 뭐죠? 연초에 우리 직분자 임명 그 프린트물에 여러분 보시면 각 전도회마다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이 전도회를 중심으로 이 국내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부원이 돼서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해외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역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성도님 한 분이 전도회와 구역에 소속돼 있잖아요. 활동은 좀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 교회와 한 분의 선교사님하고는 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더 우리가 더 많이 또 섬길 수 있게 되면은 또 뭐 한 분이 아니라 또 한 교회가 아니라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지금은 한 전도회가 한 교회고 또 구역 하나가 또 한 선교사님이니까 여러분들 해당되는 그분들을 저기 이제 이름은 많이 적혀 있지만 다 우리가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전도회에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구역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 이렇게 좀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연초에 설교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여러분들 앞에 많이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년 새벽기도회도 있고 또 지금 해외 선교부 사역, 국내 선교부 사역. 예전에는 뭐 강사도 부르곤 했지만 올해는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지난주에도 좀 나눴고 오늘 또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매주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요 곰곰이 좀 들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가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니까 함께 그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붙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뒤에 이제 선교죠. 옛날에는 이제 해외 선교, 국내 전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구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다고 해서 뭐 또 국내에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국내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 만날 수 있고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국제 결혼과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되니까 요즘 외국인 중에서는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게 꿈인 사람도 참 많아요. 꿈인 사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다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은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 혹은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유럽에 있는 유럽 뭐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고 치안이 너무 좋고 여러 가지 계절도 분명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를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외와 국내의 구분이 참 많이 이제 좀 없어졌다. 사실은 요 안에서도 이제 국내 안에서도 해외 선교의 역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구분들이 좀 약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같은 선교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국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까먹어줘야 제가 또 똑같은 거 해도 막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러죠. 그죠?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면 첫째는 뭐냐면 흩어지는 거라 그래서 흩어지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지만 또 흩어지는 공동체.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한 5, 6년 돼 가는데 이제 보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특히 청년 사역을 그때 할 때는요 좀 키워놓으면 서울로 가버려요. 제자 훈련 시키고 교회 나오라 하고 막 신방 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제 교회 일꾼 되고 이렇게 조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직장 찾아가 서울로 가버리고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속상했어요. 야, 이게 뭐냐? 나는 뭐 이렇게 좀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좀 안 되나? 이제 사실 좀 속상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교육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온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나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또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해. 왜냐면 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정도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서울까지 갈 실력이고 하면 이제 공부도 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사역자들은 좀 거저먹어. 온 지방에서 다 좋은 사람들 올라오니까 다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또 크고 또 뭐 영역이 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꾼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선교지 혹은 해외 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 주실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좀 아쉽고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이 청년들이 혹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강건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또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든지 국내든지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교회를 데려오고 나오는 거겠죠. 그죠? 교회 가보자. 목사님 좋다. 혹은 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 데려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가 이거 안 가르치면은 우리가 이거 안 가르쳐주면 그냥 신앙생활만 가르치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잘 나와야 된다.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장로님 존경해야 된다. 어른들 말씀 잘 따라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다 얘기해요. 교장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벌게가 술 마시고 얼굴이 벌게가 들어온 사람 내쫓아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 술 깨고 오라고 우리가 좀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술도 좀 드시고 담배도 좀 피고 그런 삶을 사시더라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술 좀 드셔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우리가 술 먹는 것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 야단치고 그래서 교회에 아예 못 오게 되는 것. 구원받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술도 안 마시고 싶어질 때도 있을 거고 담배도 끊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술 안 마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좀 어떤 율법적인 혹은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인격적으로 모호하고 여러 가지 좀 상처가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들에게도 예수 전하고 예수 믿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명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그게 교회고,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착실한 사람들 와서 앉아있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분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복음 전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런 교회만을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교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당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당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선교하는 선교단체들,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선교단체도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처치, 파라처치, 선교단체들을 교회를 외부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사실은 교회가 있든지 외부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합력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현수막에도 보시면 선교사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또 교회를 돕는 여러 선교단체들 또 여러 사역단체들 선교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로 생각하고 돕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SFC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SFC 강령. 거기에 여러분 한 번 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 앞에 요것들은 뭐 하고 우리의 목적으로 하는데 세 번째 보시면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자, 넘어가서 우리 두 줄만 읽어봅시다. 짝대기 두 개 있죠. 그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개혁주의 신앙의 시작.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SFC는 뭐 예수를 믿는 학생들, Student for Christ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고신 여기 이제 대부분이 SFC 출신들 아닙니까? 다 SFC 왔는데요. 우리 사명이 뭐냐?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교회 건설과 대한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과 그리고 학원의 복음화,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학원을 복음하는. 그 다음에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게 이제 우리 사명이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제3영도교회. 우리가 제3영도교회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우리 제3영도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3영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세워가지만 또 한 가지 더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국내 선교 이 사역을 통해서 미래 자립 교회, 아직 개척해서 혹은 개척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서 힘겨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돕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로 한 달에 10만 원,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물질로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저는 조금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역은 선교사님, 전도회는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해 주자는 얘기예요. 기도해 주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렇구나 하고 보지 말고, 여러분 전도회 2남 전도회면 2남 전도회, 3남 전도회, 3남 전도회, 1여 전도회면 1여 전도회. 우리 교회는 어디냐? 그 교회로 원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교 담당하는, 올해는 우리 김동준 목사님이 선교 담당하실 건데요. 김동준 목사님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세요. 회장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목사님, 우리 이번에 원래 모이는데 우리 그 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데 모일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고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뭐 큰 영향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작년에 우리 여러 전도회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더 많은 부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회는 지나가면서 간판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그 교회 간판이 이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불이 들어와 있어야 사람들이 알 건데, 불이 꺼지고 간판이 다 고장난 거 보고는 그 전도회에서 목사님한테 간판을 우리가 해드리게 돼요. 작년에 어느 전도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전도회는 찬양대, 이 합창대에 나가가지고 1등 했어요. 1등 해가지고 그 돈을 그 교회에 줬어요. 그 청소년 사역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돈을 이제 받아가시고 헌금을 받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아는 분인데 굉장히 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 드리니까 나중에 막 울더라고. 감격스럽고 또 힘들잖아요. 이 말도 안 듣는 이 뭐 진짜 덩치 이만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근데 우리 여전도에서 고기 사 먹으라고 돈을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서 하는 이 재정적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더 많은 부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지금 단계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제1영도교회가 2, 3, 4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3교회, 2교회, 4교회 다 중요한 교회들이 돼서 지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7영도 교회 개척했잖아요. 7영도 교회를 개척해서 7교회 지금 또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동삼동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언젠가는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가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미 개척된 교회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새롭게 해서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교회는 울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울산교회가 울산에서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사실은 뭐
교회 개척에 대한 뭐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 개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재정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울산교회가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빚이 있고 힘든 교회를 울산교회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사역자를 파송하고 또 심지어 성도들까지 파송하고 그래서 2년 정도 3년 정도 혹은 뭐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울산교회 안에서 일단 운영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가 힘을 얻고 자립이 되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를 독립시켜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가 울산교회를 통해서 새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요. 뭐 울산 매곡교회, 울산 신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울산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지금 굉장히 젊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는 한 200명,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아주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뭘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이런 걸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꿈꾸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꿈꾸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가장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가장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예? 뭐시라고요? 내가 귀가 안 좋아 좀 크게 전도가 어렵다. 예, 그렇죠.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예? 복음이 잘 안 전해져. 예, 복음이 잘 안 전해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일꾼이 부족해. 교육자들이 없죠. 선교사들 없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성도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예전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이 적어졌어요. 지금 교회의 어려움은 저는 사람의 어려움이라고 봐요. 사람의 어려움. 전에는 돈이 좀 없었어요. 교회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사람이 많았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 불꽃처럼 일어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누가 아무도 후원도 안 해주는데 자기 혼자 가가지고 막 그냥 불꽃처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근데 이제는 교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천안 신대원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수님하고 잠시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교수님들이 그 얘기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대원 정원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한 학년이 120명. 근데 지금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2학년, 3학년이 각 학년마다 65명 정도 돼요. 65명. 딱 절반 정도. 그리고 작년에 올해 이제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뭐 선교부나 여러 군데에서 좀 청년 사역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조금 신입생이 늘었대요. 그래서 올해 75명이 입학을 했대요. 여러분 예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수준.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교회 교육자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또 우리 교회 한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력서 하나 안 들어와요. 이력서 하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내가 문제가 있나? 담임 목사가 독하다고 소문이 났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뭘 좀 잘못해서 무슨 소문이 났나? 내가 이제 막 그래 염려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요. 다른 데도 비슷해요. 이력서 한 장 안 들어요. 이력서 한 장. 그 이제 앞으로 교육자를 모시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요. 교육자를 모시기가.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안에 은퇴자는 엄청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나가는 분은 그만큼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회를 세우고 해외든 국내든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역자가 없고 헌신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야. 세상은 이제 사람이 하지 않을 거예요. 다 로봇을 시킬 거예요. 그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로봇이 웬만큼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딱 뻣뻣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나오는 로봇들은 좀 부드러워요. 굉장히. 조금 있으면 사람이 하는 일을 웬만큼 할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로봇이 할 것 같아요. 10년 뒤, 20년 뒤 수요 전도되는 로봇들이 할까요? 어느 집사님이 헌금하셔서 로봇 하나 샀습니다. 어느 장로님 헌금해서 전도 로봇 2대 샀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전도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로봇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건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 한 구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둡니다. 콩 심었는데 오이가 나진 않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콩 심었는데 누가 다 빼고 오이를 심었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심은 대로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갈수록 그런 어려움들을 더 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죠.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나.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을 심었을까요? 생명을 심었을까요? 정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씨앗을 뿌렸을까요?
일단 지금은 좀 말고 나중에 시험 끝나면 교회 나가라. 지금은 일단 시험 중요하잖아. 일단 공부부터 해라.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 가도 된다. 취직부터 해라. 취직부터 해라. 어쩔 수 없잖아. 뭐 취직이 중요하지. 일단 지금은 네가 뭐 이제 들어가는 애가 이것저것 가릴 게 있나.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또 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는 참,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목사님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교회 나가면 교회가 일터고 직장이고,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린다고 야단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은 달라요. 이 땅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살면요, 우리 세상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고신교단의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직장을 그만두는 한의에서도 교회 나왔어요. 교회 못 날아가라 하면 때려치우고 교회를 나왔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사회, 요즘보다도 더 가난하고 힘든 때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중직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내 그럴 수 없다. 때려쳐. 이 고신교단이 왜 이렇게 꼬장꼬장한 교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신사참배 못한다. 총칼을 가지고 와서 위협해도 나는 죽는다. 그냥 죽어버린다. 이 꼬장꼬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그게 좀 너무 또 율법적인 걸로 좀 변질 때가 우리 또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또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말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심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뭘 심고. 왜 교육자가 안 나옵니까? 왜 선교사가 안 나옵니까? 왜 헌신자들이 안 나옵니까? 믿음을 심지 못한 것 같아요. 꿈을 심지 못한 것 같아요. 비전을 심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허용하고, 자꾸 이렇게 쉽게 편하게 좀 적당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연약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오늘 저는 좀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75년이나 되는 이 세월 동안 지켜져 온 것이죠. 이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기도의 자리를 책임질 것이며, 누가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를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1970년, 1980년대처럼 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뭐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있겠나, 뭐 어떤 마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을 뿌리고 이 신앙의 삶을 계속 전수하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뿌려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르치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우리 선생님들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 가르치십시오. 우리 지금 이때 아이들 뭐 할 수 있겠나? 아니, 가르치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언젠가 변화가 일어나고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대원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중에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대원 지금 어떤 운동을 하냐면 신대원 한 교회 한 신학생 운동을 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진짜 웃긴 운동이에요. 이거. 한 신학생이 어디 있어요? 교회 신학생이 버글버글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신학생이. 근데 이제는 한 교회 한 신학생 세우기 운동을 한다니까. 우리 교회 신학생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3영도교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나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뭐 김인성 교사님, 그 이 세대들, 그 뒤에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지표를 뭐 숫자를 뭐 어떻게 뭐 나타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신학생이 나오고, 우리 교회 선교사 나오고, 우리 교회 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세우는. 그게 선교고 전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온 땅에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CTS에서 미국 교회에 대한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방송을 하나 뭐 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지금 문을 많이 닫는데요. 특별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말이라도 다 통하는데요. 미국 한인교회는요. 1세대, 2세대, 이제 3세대까지 나오는데 이제 1세대는 한국말을 주로 써요. 여러분 미국 살아도요.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이 많아요. 한인들 같이 어울려 살고 그리고 이제 생활 영어 정도는 하지 뭐 복잡한 영어는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한국말하고 영어를 비슷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3세대에 가면요. 아예 영어밖에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도 예배가 달라. 한국어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이 세대가 그래서 결국 이 영어 하는 세대들은 교회를 많이 떠난대요. 그래서 교회 문을 많이 닫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CTS에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한가 많은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첫째는 소통.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 말이 안 통해. 거기는 더 하죠. 저기는 영어밖에 못하고 여기는 한국말을 하니까 더 안 되죠. 근데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른들이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또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장년 성도 중심이란 얘기예요. 장년 성도 중심. 모든 것이 장년 성도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끼어들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좀 내려놓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많이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그들에게 투자가 필요하다. 그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인가. 여러분 그들은 사실 돈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장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장년 성도들이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대체로 보면 소비죠. 아이들한테 돈이 자꾸 들어가요. 아이들은 헌금을 많이 하진 않지만 돈을 많이 가져가요.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아이들을 쫓아버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대학 학비가 많이 나온다고 대학 가지 마라 그러는 부모님이 계셔요? 만약에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20년 후 반드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이쪽 부분에 좀 치우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찾아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새 가족이 왔는데 누가 이제 앞으로 좀 땡기라고 그랬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평생 여기 앉아 있었는데 왜 또 땡기라는 거예요. 새 가족도 중요하지만 평생 다니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지. 응? 그날 밤에 저보고 막 얼굴 벌게 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렇죠. 한참 제가 얘기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저도 제3영도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잘 해드리고 우리 어른들도 잘 챙겨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지 못하면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제3영도교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랑. 야, 우리 때는 더 어려웠다. 나 때는 저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뭐 그럴 때 내가 옛날에 부목사 때 뭐. 아마 속으로 그럴 거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겠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보다는 좀 많이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볼 때 좀 답답하잖아요.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옛날에 우리 다 이거 다 극복하고 살았는데 이걸 못 이겨. 사실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고, 좀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좀 내가 좀 양보해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좀 시켜주고, 내가 하면 금방 하지만 얘가 하면 좀 불편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시켜주고, 한번 해봐봐.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필요한 거 내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좀 채워줄게. 누가 막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설득을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봐 하고 좀 내려놓고, 또 투자도 좀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 이 투자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것, 모든 것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좀 일꾼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